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우리가 10절에서부터 이사야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은 우리가 제 11장은 말 그대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고, 이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을 할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12장에서는 제11장에 이어서 이제 제12장은 말 그대로 이 내용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찬양 그날에. 그러면서 제12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 그 속에서 나타났던 모세의 찬양, 그리고 미리암의 찬양,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이사야가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설명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1장에 이어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에.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는 여러분들 이 의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았을 때와 그리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은 완전 다른 겁니다. 만약에 이 내용들을 이사야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예언의 성취 부분에서 이 말씀을 모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렇게나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11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밝혀줬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이룰 때에 요단강을 통해서 이룰 사역들, 그런 사역들도 함께 다 설명을 하고 있을 때에 인성이 신성을 받는 것을 설명 안 했죠. 예수님 자신이 신성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요, 이 부분들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신약 성경에 관해서 이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 가지고 논쟁 벌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 성경은 분명히 신구약을 함께 바라보면서 동일한 책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어찌 신약이 다르고 어찌 여러분들 구약이 다릅니까? 만약에 신약이 다르고 구약이 다르다면 하나님 다른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요. 동일한 신분이 우리에게 예언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신약 속에 답이 있고 신약은 구약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내용들을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그 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 이 구절을 읽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새 뿌리라는 것은 여러분 혈통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미 죽은 나무와 같은 그런 그루터기 속에서 그 뿌리라는 것은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 그러니 이것을 자꾸 혈통으로 여러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윗의 어떤 부분도 그 혈통을 담아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혈과 육을 입고 옵니다. 그 혈과 육을 입고 오는 것은 완전한 인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과 육이 죄성을 가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정화시켜 나가죠.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뿌리라는 것은 그 인간의 죄의 속성에 대한 그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이루심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이루심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언약의 이루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 혈과 육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뿌리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분명히 혈과 육이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 죄의 속성은 담아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속성은 담아내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의 혈과 인간의 육으로는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그러니 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뿌리라는 것은 인성을 구축할 때에
혈과 육이 분명히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이룰 때 그 혈과 육은 이세의 뿌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 이세의 뿌리에 대한 혈과 육은 누굽니까? 마리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그죠?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의 생부였던 요셉,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이 모든 계보들이 여러분 어디로 집결이 됩니까? 다윗의 계보로 집결이 됩니다. 다윗의 계보로. 다윗의 계보로 집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또다시 한 번 더 이세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난다는 것은 혈통을 이룰 때에 그 혈통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앞의 것들은 우리가 이제 죄 속성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시간에는 그날의 이세의 뿌리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의 성취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얘기했던 다윗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서 오는데 그 모습은 우리의 완전한 인성을 입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인성이 되어야만이 완전한 인성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날의 이세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날 것이다. 그런데 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이루간다는 건 이야기입니까? 그 삭이 납니다. 그리고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기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군대 깃발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만민의 기치라는 것은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날의 만민의 기치. 그날의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라는 것은 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의 성격. 십자가에서 이루심이 결국은 여러분들 택한 백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택한 백성이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까? 이 택한 백성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혈통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혈통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만민이라는 것과 여러분들 만인이라는 것 뭐 차이점이 있죠. 만민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모든 민족 속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앞에 여러분들 강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속에는 모압 족속도 있고 암몬 족속도 있고 그죠? 아수르 속에도 있고 여러분 바벨론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딱 만민이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겁니다.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그래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성경관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유익함은 받아들이지만 유익하지 않은 책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날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가? 오실 메시아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완전함을 이루는데 그 완전함을 이룰 때에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 누가 가는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이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라는 것은 바로 만민, 택한 백성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은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만인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마치 광야에서 놋뱀 자루가 달려졌던 그런 장면. 그 놋뱀 자루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더라. 이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사람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를 하실 때에 택한 백성을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이와 같이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곳에 만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민족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에 택한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민에 대한 구원을 설명할 때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만민의 기초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다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열방이.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누가 여러분들 그에게 돌아오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택한 백성이죠. 이런 속에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함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요. 이 은혜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방의 포로지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낼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라는 의미를 또다시 담고 있죠.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의 남은 백성은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향해서 권능의 팔을 펼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여러분들 혈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도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감사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찬송밖에. 그래서 딱 12장에 보면은 감사 찬송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질투도 없앤다. 1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남과 북이 여러분 왕국이 하나로 이루어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들이 멀쩡한 나라에 있을 때는 하나가 못 이루어지는데 무너져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우리가 지금 남과 북으로 여러분 모습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과 북으로 갖춰진 이 모습이 마치 연세에 담겨있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딱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 바로 없으면 남도 멸망하고 북도 지금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다시 제2의 포로를 형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제1의 포로를 우리가 겪었죠. 어디서 겪었습니까? 일제 36년을 겪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두 번의 포로를 겪죠. 어떻게 겪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두 번의 포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포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이었죠. 그죠? 430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이 포로입니다. 이 포로에서 그들이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남도 멸망당하고 북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자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바탕을 이뤄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면은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민족 복음화라고만 여러분 해석하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선 것을 제가 지금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짓밟힙니다, 나중에.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로 생활을.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러니 마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못한 것 같이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없어져서 무너짐을 당합니까? 지금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회개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민족을 살리는 길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를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북쪽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을 다운받아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국경을 넘어서는 전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강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너져서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특히 13절은 남과 북의 왕국이 무너진 상태에서 화목을 이룬다는 겁니다. 다 짓밟히고 난 뒤에, 주 터지고 난 뒤에. 13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는 괴롭게 하는 자들이 끊어지고, 이게 여러분들 전부 다 포로 상태에서 전부 다 이게 지어 밟히고 이래서 깨어질 대로 깨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포로 상태에서. 이래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14절부터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가정한 것도 여러분들 흔적이 없이 완전히 여러분 진멸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가정한 것도 여러분들요 진멸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10장 32절 보십시오. 10장 32절에는 보면 누가 손을 흔듭니까? 10장 32절에 보면 아수르가 손을 흔들잖아요. 자기들 소유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제가 그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는 장면이 등장한다고. 11장 15절에 보면 여기서는 누가 손을 흔듭니까? 여호와께서 손을 흔들죠. 여호와께서 손을 흔들죠.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소유라는 것이죠. 내 소유로.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하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표현 방법이에요. 이건 내 소유라는 거죠. 손이라는 것은 권능, 권위도 말하지만 특히 손을 흔들었다는 것은 내 소유라는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그런 표현법들을 썼던 겁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소유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수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남의 것을 갖다 훔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시 그것을 회수하여,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수하여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의 것들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빼앗는다는 빼앗는다는 이 단어 속에서 성취에 대한 성격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빼앗는다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율법을 스스로 어기는 것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는 자체가 지금 도둑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빼앗는다는 것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의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까? 이 손을 흔들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회수입니다. 소유 회수. 소유된 회수를 빼앗아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리고 내 백성에게 준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적대적인 세력들, 메시아 통치를 통해서 굴복시키고 그 통치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14절에 보면은 어깨에 날아앉고라는 것은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방 백성을 노략하여, 여기에서 동방 백성은 뭐하러 모압과 그리고 암몬과 에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15절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위에서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할 것이다. 아수를 비롯한 그런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을 섬기고 있던 그들을 모두 다 멸하여서 여러분들 그 하수도 신을 신고 걸을 수 있도록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16절 말합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자, 애굽에서 여러분 나오던 날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그들이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첫 번째 모습은 마치 군대와 같았죠. 성리한 자의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소유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소유. 그들 속에 여러분들 금과 은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짐승과 등 많은 소유들, 하나님께서 마치 430년을 마치 보상한 것처럼 그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무엇이 인도했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들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께 날과 같이. 그러니 그냥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그들에게 땅에 대한 회복도 함께 말씀하시죠. 애굽에 나오던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서 가도록 합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그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가나안에 가서 너희들이 뭐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서 이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큰 길이 이스라엘 앞에 열려질 것이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두 가지를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속에 넣을 때에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루고 소유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 삼을 것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우리의 구원함과 그리고 우리의 택한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나갈 길에 향해서 나갈 때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이끄심. 이런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제12장을 우리가 볼 텐데, 바로 제12장은 바로 감사의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양. 감사의 찬양. 이 제12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만민에 대해서 그 내용도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봅시다.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회개와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전제로 할 때만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의 진노가 돌아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진노가 돌아서는 방법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 아닙니다. 주의 진노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죄와 죄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죄인도 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죄는 반드시 값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까? 성부를 달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였죠. 죄에 대한 값이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값.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주시는 것처럼 주의 진노가 돌아선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이런 회개와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을 전제로 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의 진노가 돌아서는 겁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이 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 값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사야 이 시대보다도 더 감사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더 감사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찬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보고 찬양하면서도 얼마나 여러분들 무감각한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시대에 아마 이사야가 이 시대에 만약에 와서 우리를 본다면 아마 개탄했을 겁니다. 그죠? 개탄했을 겁니다.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첫 번째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두 번째 나의 힘이시며 세 번째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의 구원이고 정말로 나의 힘이고 정말로 나의 노래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달라요, 여러분들요. 왜 여러분들 요즘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완악하고 왜 그렇게 폭력적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오는 것으로만 여러분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들을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내가 줄 않으면 아니 돼요, 여러분들요. 그저 교회의 숫자만 그냥 채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끌어모으는 그런 여러분들 전도 전략은 멈춰야 합니다. 그들을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교회가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 바로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쉽던가요?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영들을 그 영혼들을 가르쳐 나가는 목회자, 그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두 가지가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의 신앙과 기도의 신앙이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 회복 못 시킵니다.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나의 노래이시라.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러분들 오시면 신학적으로 무엇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까? 구원에 관해서 길과 방향을 제시를 할 때 오직 메시아를 통한 누구를 다윗의 줄기를 통한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다른 길도 많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두 번째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다.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 찬양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신학적인 분명히 우리에게 개념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라는 거죠. 나의 힘. 나의 힘이시다. 세 번째는 나의 노래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자들이 누릴 영적 상태는 풍성함을 이룬다는 거죠. 이런 여호와의 신앙 속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에, 이런 여호와의 신앙 속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영적 풍요함,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적 풍요함. 영적 풍요함을 누릴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영적 풍요함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겁니까? 구원을 통해서 얻은 생명의 풍성함과 그것을 누리는 자만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게. 남은 자들이 누릴 영적 축복, 영적 생명과 풍성함, 이 누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날에, 자, 이제는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들 마치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여러분들 사역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이 다가오도록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지상 대빔령 내리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여라. 뭐 같이 하여라?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러니 오늘 4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 속에 가장 중요한 예배자로의 회복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실은 어떻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행함의 모습은 바로 만국 중에 선포하는 자가 되어라. 누구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그 메시아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목사가 잘생겼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우리 교회 시설 좋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름을 높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이 만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만국을,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입니다. 이 땅 위에 이사야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 이 땅 위에 남은 자들의 여러분 사역이 뭔가 하면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기도를 하십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역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그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룬 것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들이죠. 장차 일어날 성도들 또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로 쓰임받도록,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 위에 내가 두고 가는 이유는 그 이름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남은 백성이죠. 남은 백성. 남은 자의 수죠. 남은 자의 수. 이 사역들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오실 메시아, 그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지만 우리 이미 오신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오신 메시아를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로 세운 이 사명을 우리는 또한 주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된 공동체는 국수주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세계 곳곳에 국수주의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은요, 국수주의 속에서도 보면은 혈통을 또 앞세우는 자들도 있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 백호 우월주의가 나타나고 있죠. 아주 이거 여러분 이 악마들의 한 세력들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보면은 국수주의 속에서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또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종교를 통해서 나라를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아주 강력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이 땅 위에 해야 될 사역들은 무엇인가? 그럴수록 우리는 이 땅 위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공동체는 국수주의 태도를 지향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의 보편성을 깨달아서 그것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정인이 되라.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장엄한 일, 가까이에서는 이스라엘을 바빌론 공동체에서 회복시킨 일, 그런가 하면은 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신 그런 구속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장엄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온 땅에 일하는 사실들을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쓰야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롭게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오늘 왜 여러분 11장과 12장을 이어서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했는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냥 11장을 그냥 뚝 떼내버리고 12장 별도로 이렇게 해버리고 이러면은 이 내용이 믹스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좀 잘라서 이렇게 이어갔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그 뜻을 아시고 오늘 이 내용들을 잘 담아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